엘림은 5차로 진을 친 장소예요. 엘림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사람 또는 환경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원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환경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 속에서도 유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오늘 5차로 진을 치는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은 강야의 여정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장소입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어근이냐라고 할 때는 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울은 지도자, 권세 있는 자, 힘,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이걸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기를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이 단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그럼 엘림의 뜻이 울인데 울은 권세 있는 자, 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에서 권세자이신 또는 힘이 있는 지도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광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율법이나 또는 율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시험하실세, 개역개정 한글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시험하실세를 문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신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으면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던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내 환경과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통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지형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상황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큰 눈으로, 이게 구속사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림에서 왔더니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샘물.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샘은
근원, 샘물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주목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에는 많은 계곡이 있어요. 구릉지대가 있어요. 그러니 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샘물이 흘러나와요.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샘물을 발견했어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환경을 경험하다가 이들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요? 샘물 발견하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그 물로 풍덩풍덩 들어가고 환호성 지르고 목을 축이고 긴장했던 거 풀어지고 피로감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야, 이렇게 어렵다가 샘물을 발견했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기대를 가지겠어요? 기대를 가질까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지금 여기 샘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했을 거라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샘물이 12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샘물이다. 그러나 그 샘물이 12개가 있다라고 한 얘기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그냥 우리처럼 하나 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더위를 뭘로 막아줬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추워요. 그 추위를 뭘로 막아줬어요? 불기둥으로 막아줬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불뱀이 있어요. 누가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전갈도 있어요. 누가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한 달 동안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바로의 빵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 배고픔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유, 만나만 먹기 싫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거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예? 계속 좋아요? 아, 그러시구나. 나는 질려요. 희한해.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매일 먹으러다 그러면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육신은요, 지금보다 더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래전부터 목회 나올 때부터 가끔 일부러 봉고차를 타요. 봉고차 몰고. 이유가 있어요. 내 육신이 자꾸 조금 더 좋은 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네. 고기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라이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아니, 상황을 조금 분석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40년 동안 굶긴 적이 있느냐?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으면서 신발이 헤어지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여정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 시대에 종려나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지게표, 다시 말하면 땅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 그 땅에다 그 표시로 꽂는 그런 지게표로 종려나무를 사용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그늘과 많은 과일을 제공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건축자재로 사용됐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전에 자세히 보면 벽이라든가 어떤 그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종려나무를 그림을 그려 놨어요. 이렇게 종려나무는 다양한 곳에 사용됐어요. 종려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 롤모델로 세웠어요. 이것이 종려나무처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종려나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롤모델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맏아들이 되어라. 그래서 형제가 되어서 너희 형이 맏아들이 동생들을 살펴봐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30명당 1명이 뽑혀요. 권사님들은 15명당 1명이 뽑혀요. 그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라?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된다?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롤모델이 되느냐고 새벽기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토요일날, 지지난주 토요일날 지방에서 장로님들이 과정고시를 지나서 자격을 묻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그룹에서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벽기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도와주신다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왔더니 진짜 그렇게 도움받은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수천 년 전에 지어졌어도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열매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느냐?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다 그랬어요. 이 70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이 있느냐? 권세, 완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림에서 만난 샘물 12가 종려나무 70그루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인도한 12지파와 백성의 70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롤모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리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어근이 뭐냐? 이 어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샘물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지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장로님 감동받았어요. 권사님 우리 감동받았지요.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았다고 한다면 감동받은 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만족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대부분이 그렇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공부했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은 문은 구원받은 문이다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문이다. 그렇게 상징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뜰에 머물러요. 많은 분들이 뜰이에요. 뜰을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예? 그 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는 예수가 죽음으로 휘장과 같은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여러분, 성소 안에는 24시간 피는 등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맨 앞에 왜 이 촛불을 두느냐? 어떤 곳은 7, 어떤 곳은 2, 어떤 곳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저 불이 켜지면 저녁에 문 잠글 때까지 켜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항상 여기에 함께 계셔서 여기에는 어둠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안에는 떡상이 2개가 있어요. 6개씩.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택하는데 전체 숫자는 12이에요. 12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 제가 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식사하셨슈? 저 어렸을 때 인사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식사했다는 게는 여러분 각자가 다 제가 한 구절이지만 해석이 다 달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사준다는겨? 밥 드시고 오신 분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를 드는 것뿐이야. 어떤 사람은 저에게 10번째요.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또는 제가 선포하고 설명해 주는 이 말씀 속에 의도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현장들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샘물을 만나요. 샘물을 만날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도 만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원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종려나무를 통해서 많은 대추야절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만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엘림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이다 말이에요. 신랑이다 말이에요. 매일 걸어가는 삶의 예수는 내 삶의 신랑이다. 신랑이 없는 신부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만 신랑과 함께 가면 그 신랑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수와 대추 야자의 달콤한 맛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하나님, 아니 교회 가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말씀 듣게 해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나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8년이 넘도록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8년 넘었을 때에 이 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회적으로 왕따 이슈가 됐을 때에 그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첫 번째 음성이에요.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영혼이 목숨이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에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세요. 예? 그 얘기는 지치지 마세요. 그 얘기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